한 6개월 전에도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기도도 하게 하소서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대하면 제일 먼저 저 자신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하셨는데 과연 내가 이거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었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1장 끝절 보니까 1절 끝절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다면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은 여러 차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일 먼저는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들었고, 하란 땅에 머뭇머뭇거릴 적에도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한두 번 들은 적이 아니에요. 여러 차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 정확히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실 때 아브라함이 귀를 의심할 정도로 끔찍한 제안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로 내가 지시한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번제로 드리라는 얘기는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얘기죠. 이 하나님의 시험은 정말 아브라함의 귀를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험을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겠죠. 이 시험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답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을 흔들어 놓게 되어지는 겁니다. 신명기 12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가증하게 여기시거든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가나안 족속들이 그 일을 했거든요. 심지어 자기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너무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런 제사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데 지금 가나안 땅에서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신을 경배하고 섬기는데 지금 인신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늘 보고 왔거든요. 봐왔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인신 제사를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긴다는 걸 이미 나름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그것도 약속으로 주신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니, 인신 제사를 하라니, 도대체 이 부분이 하나님답지 않기 때문에 납득을 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이삭은 하나님이 백세에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거든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5장에서 내 종 엘리에셀이나 내 상속자가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될 거라고 얘기도 하셨고요. 또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내 몸에서 날짜를 낳고 났더니 하나님이 그거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이삭을 사라를 통하여 네 몸에서 날짜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백세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거든요. 이삭을 특별히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까 이건 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맺은 언약을 하나님 스스로가 깨트리시는 일이 되거든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왜 이 약속을 깨트리시나 하는 그런 의구심도 아브라함에게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 시험은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너무 큰 시험이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순종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합격하게 되어지는 아주 소중한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이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이 시험에 대해서 절대적인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할 때 그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온전히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나오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 경외라는 단어는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그 독자로 하나님께서 백세해 주신 그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거든요. 정말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운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보다 내 아들한테 너무 마음이 빼앗겼나 보다. 하나님이 그거를 원치 않으시는가 보다. 또 내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바라볼 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하는데 내 아들에게 마음 빼앗겨서 살았구나 하는 그런 부분이 아브라함에게 들었던 모양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는 목적에서부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본문 가운데는 목숨 바쳐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까지도 하시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생명 다해서 마음과 뜻과 모든 것 다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목적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적에도 가장 큰 계명의 첫 번째가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율법이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아주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이런 부분은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출애굽기 34장 14절에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까지 했어요. 탐심이라는 건 마음이 빼앗기는 걸 얘기해요. 그 마음이 빼앗기는 그 대상, 그 모습,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우상 숭배고 그 우상 숭배를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질투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내용 가운데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우리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경외할 때 있어서는 절대적인 사랑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그 시험에 적극적으로 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 하나님께서 번제로 아들을 드리라고 그럴 적에도요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아주 일찍 일어납니다. 아니 뭐 그렇게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엄청난 시험을 주셨는데 밤에
아주 고민이 돼가지고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데 고민이 돼갖고 밤잠을 설쳐 쓸 수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늦지막히 일어날 수도 있었는데 아주 일찍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는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한편으로는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뿐만 아니라 종들을 두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 가운데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것도 내가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니, 아들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고 하면 혼자 돌아와야지 왜 우리가 함께 돌아온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속에서 우리가 힌트를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아브라함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더라도 그 아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거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왜? 이삭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킬 거기 때문에, 100세의 아들을 줬다는 것도 불가능한 것 가운데 아들을 주셨는데, 제물로 바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아들을 살리셔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실 그 약속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는 믿음이 이제는 생겨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100세에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시브리 기자는 시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고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함께 돌아오겠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 거죠.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이 시험하실까요? 거기 제가 설교 교환에 첫 번째 이렇게 답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영적 수준에 맞게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주어지는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내 신앙의 현주소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과정들을 통해서 내 믿음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도 시험하시고 저렇게도 시험하시고 이런 식으로도 시험하시고 저런 시험 방법으로도 시험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수준에 와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이 시험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보게 하시고, 아, 내가 이러한 영적인 상태에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게끔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런 차원에서 영적 수준에 맞게끔 그때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유혹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에 나오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는다고 할 때 그 시험은 유혹을 얘기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하실 때는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알게 하시고, 아, 내가 믿음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됐었구나, 아니면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구나, 빨리 이 상태를 내가 탈피해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영적인 사람으로 내가 업그레이드 되고 성숙해야 되겠다 하게끔 만드시려고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에서도 시험 쳐보면 내 수준이 얼마 되는지 알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신 것은 궁극적인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끝판에 주시는 시험입니다. 이거는 최고의 시험입니다. 이 시험에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은 시험 받을 필요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 마지막 시험이 뭐였느냐?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시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 시험은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점검하시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방인의 신들은 인신제사를 통해서 아들이나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고 있는 그 하나님 되심 가운데 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느냐? 그건 뭐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아들에게 뺏겨 있는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단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울질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시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싶어 하시는 아주 끝판의 시험입니다. 끝판의 시험. 이 시험만 통과할 수 있다면 그 다음은 아브라함의 생애, 그 다음에 이야기거리가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자연스럽게 모든 걸 다 풀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끔찍한 시험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왜 우리를 시험하고 싶어 하시는가? 그 가장 궁극적인 모습을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 다시 한번 마음에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고 하면서 3일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긴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덜 사랑하면 안 된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뿐만이야. 그거를 생각하게 될 때 아들을 바쳐야 되긴 그 모습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아들을 제물로 바친다는 건 결국 죽여야 된다는 건데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3일 길 걸으면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보고요. 또 아들이 마지막 판에 가서는요, 아니 모든 드릴 재료들은 있는데 도대체 재물은 어디 있냐고 하는 질문을 던질 적에도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웠을까, 당황스러웠을까,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가져보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가 정말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적에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시 말씀하시면서 어린 양을 준비하시잖아요. 그리고 대처시켜 주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어서 제물 삼아 버리시고 마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들까지도 대처시킬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형벌의 문제를 다 해결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켜서까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그런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와야 하지 않겠냐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른 거 어떤 것보다도 나를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그 간절한 마음을 오늘도 요구하시는 이유 가운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이,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대상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역시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어떡해, 이 정도로 끝나는 성질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고통 안 받고 천국 정도 가야지, 이 정도를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은 요구하고 계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그분과 영원히 살 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영원히 살 건데, 나는 하나님 눈치나 보고 대충 사랑하면서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나도 역시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면서 영원한 천국에서 그분과 더불어 영원히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천국은 고통스럽지 않는 곳에 가서 그냥 그렇게 살겠다는 얘기로 끝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 나라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교제하며 사랑하며 사귀며 살아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듯 나도 그분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도 시험하시면서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와 더불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와 더불어 함께 사귀며 교제하며 사랑하며 살고 싶어.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제가 오늘 이 설교 본문을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을 삼을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요구를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서 받아내고 싶으셔서, 그래서 영원히 살고 싶으셔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기도 했고, 또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도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지금은 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내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할 수 있겠어, 그런 생각이 혹시나 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설교 제목이 그것입니다. 기도라도 하면서 가자.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하면서 기도라도 하면서, 주님 나도 목숨 바쳐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을 정말 알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을 정말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삼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주님 모시고 함께 동행하며 사는 저희들에게 영적 안목을 더하셔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필요에만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또는 안주하는 신앙생활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아들까지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도 주님을 목숨 바쳐서까지 사랑할 수 있는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사귐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 천국을 소망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